일본 시코쿠 지방 고지현에서 태어난 다오치 지즈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 총독부의 관리로서 목포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목포에 와서 고등학교를 목포에서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졸업을 하고 음악 교사로 재직을 하는 그런 중에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공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국 청년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윤치호였는데 그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를 만나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윤치호 청년은 이름이 알려지기로 거지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갈 곳 없는 아이들 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과 함께 자기 이름도 바꿨어요. 한국식으로 윤학자라고 이름을 바꾸고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전쟁통에 이 윤치호 전도사님이 행방불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서 작고할 때까지 그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1968년 작고할 때까지 그의 손을 거쳐서 간 고아들이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의 남편은 거지대장이라고 했는데 이 윤학자로 이름 바꾼 다오치 지즈코는 고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명칭을 받고 그렇게 생애를 살았습니다. 1963년도에 문화훈장상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목포 시민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1968년 목포시는 최초로 목포시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조문객이 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본인이었지만 수많은 한국인들이 와서 조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봉사하게 될 때에 이러한 엄청난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이 일을 하게 될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했고 자기 남편이 하던 일을 그냥 이어받아서 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감행함으로 인해서 신문 방송에 대서특필이 되어서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매도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본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탁월한 윤리의식을 갖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복음 회방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 섬김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절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수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조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예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못을 받고 창에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또 그 옷을 벗겨서 나눈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수한 의도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권오중 배우는 데뷔하기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백댄서 겸 안무가로 활동했는데요. 과거 전국 댄스 대회에 출전하여 1위를 한 적이 있을 만큼 춤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배우 권오중. 그런 그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간간히 드라마나 영화 활동만 하게 됩니다. 삶이 어떻게 보면 애랑 이렇게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죽을 병이라고 한 시기였어요. 7살 때. 네, 약간 발달 늦어요. 유일한 친구는 제가 이제 하나인 거죠. 깨우는 걸 시작해가지고 잘 때도 이제 등 긁어주는 걸 하루를 마감하거든요.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도 불교였고요. 그리고 물론 저의 생활은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쉬운 말로 잘 놀았습니다. 네, 대학생 때도 아주 잘 놀았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이 정말로 잘 이런 세상 세계에서 굉장히 잘 놀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제 와이프는 저희 집이랑 전혀 반대 집안이에요. 완전 크리스천 집안이고, 네, 장모님, 권사님 계시고, 그리고 워낙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불교였던 놈이 갑자기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였고, 그리고 뭐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날 빠지고, 뭐 성경책도 잘 안 보고 이렇게 굉장히 날라리 성도였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을 통해였습니다. 제 아들이 4살 때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네, 주일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을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피 검사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검사가 너무 안 좋다. 입원을 해서 검사를 좀 더 받아보자 그러시더라고요. 3일째 정도 되는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90% 이상이 근위영양증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위영양증? 저는 이제 촬영 갔다가 와이프가 와오니까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준이가 근위영양증이래. 근위영양증? 그게 뭐야? 그때 처음 들었죠. 한 10년 됐는데. 딱 쳤습니다. 인터넷으로. 근위영양증. 그러니까 죽는 병입니다. 근육이 없어져서 죽는 병이죠. 불치병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저와 집사람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한테. 굉장히 힘들었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 기도하는 법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 아들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경책을 모르니까 뭐 성경 구절도 잘 몰랐고, 제 장모님이 이제 쪽지를 하나 주신 거예요. 권서방,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네. 주신 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뭐 굳세게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갖고 그 구절만 갖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어린이 병동이니까 이제 어린이 환자들도 많고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하고 저희한테 기도해 주는데 전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한 분이 자기 자식도 저렇게 아프신 분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보기도였던 거죠. 저 이제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그때 몰랐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들이 이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그 근전도 검사라고요. 바늘 이만한 걸 막 온몸에 찌르는 검사예요. 마취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혁준아, 제발 예수님 손을 놓지 마 하고 이제 저는 마침 또 CF가 그날 걸려가지고 정말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CF를 찍었죠.
가는 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부탁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있더라. 근데 와이프가 굉장히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딱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말은 그거였습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의사분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다시 검사를 하자. 근데 저는 그 생각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진짜 하루빨리 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한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의 부활에 대한 간증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순수하게 섬긴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섬김이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감동시켰습니다. 누군지 이름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헌신을 하게 되면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만은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수넴에 산다고 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을 뿐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브라함이 은혜를 체험한 모리아 산 언덕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이제 선지자를 섬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선지자의 필요를 채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 섬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바래서 섬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게 섬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이 고상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의 그 신앙과 그 인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 그렇게 말씀해요. 한 귀인, 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 오는 것이 뭐예요? 귀부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귀하다. 이런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복이 드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셔요. 굳이 대접을 받아서 성교를 받아서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이 너무나 고결하고 귀할 때에 감동을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의 마음의 씀씀이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인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사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섬김을 받은 엘리사만 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이 여인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곤하다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지역에 오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들려달라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아파트 문화 시대죠. 예전에 우리들이 시골에 살 때 보게 되어지면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김치찌개를 하는지 된장찌개를 하는지 다 알아. 왜? 냄새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왜? 그 안에서 소리가 다 들려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옆에서 소리가 나면 뭐라고 말해요? 층간 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가깝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동네 카페에 가서 다 차를 마셔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겠다고 하면은 아주 난감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는 하죠. 뭐 청소를 해야 된다. 또 최소한 마실 것은 준비해야 된다. 또 예? 다과도 준비해야 된다.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수냄 여인은 주님의 종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엘리사가 싫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시라고.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주님의 종을 모시고 식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들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냄 여인이 누가 시켜서 했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오히려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간권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수렘에 갈 때마다 엘리사가 그냥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될 때는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끊임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겼어요. 만약 갔었을 때에 이 수냄 여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는 기색이 있었다면 엘리사는 안 갔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얼굴의 표정이 다르거나 얼굴에 색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말투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갔겠어요? 안 가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고 긴장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요. 10절 말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나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사이에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다이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불러서 상의를 하죠. 함께해요. 함께하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왔었을 때에 아무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다락 조금 넓은데 저기에 쉬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드립시다. 누가? 엘리사가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생각해낸 거예요.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준비했어요? 와서 쉬실 때에 침대도 필요할 거야. 그래서 침대도 준비하죠. 예?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잖아. 말씀 준비도 해야 되잖아. 책상도 필요하지. 책상 놓고 책상 있으면 의자 놓는 거고. 밤에 혹시 성경이라도 보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 또 촛대를 준비하고 초까지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방을 나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겠다고. 여러분 엘리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이 여인이 준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준비가 있을까요?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섬세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있는 것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섬세하게 섬기는 여인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엘리사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섬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귀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빨리빨리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빨리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이 동반돼요. 성실이 없으면 섬김이 안 돼요. 또 성실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세한 섬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섬길 때에 그 대상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것에서 맞춤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춤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때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섬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여인처럼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직장 동료를 섬기고 불신자를 섬기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선지자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바꾸어서 여인의 필요를 따라서 선지자가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수하게 섬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가지고 쉴 수 있는 방도 필요하니까 쉴 수 있는 방도 섬기고, 그리고 책상도 의자도, 그리고 나중에 초대까지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의 필요를 누가 채워요? 선지자가 채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잖아요. 주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중심을 보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받고자 목적의식을 갖고 이것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여자의 순수한 그 섬김 때문에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잖아요.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냐 사령관에게나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그랬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왕도 알고 그리고 사령관도 안다.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다. 그렇게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섬세하게 나를 섬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고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삶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뭔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아, 이때구나. 남의 것을 쟁취해서 빼앗기도 하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괜찮다고. 지금의 생활에 저는 만족한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녀의 섬김은, 수넴 여인의 섬김은 다른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섬긴 것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헌신 자체를 행복으로 여겼어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무엇을 주면서 무엇을 받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순수한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집안이 이렇게 살 만큼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가지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누구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부목사님 정도, 전사님 정도 되겠죠. 와서 선생님 이 집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 네. 엘리사가 듣고 바로 이 집안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 남편이나 이 여인이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노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선언한 대로 이 가정에 1년 뒤에 축복의 아들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헌신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헌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섬김과 순수한 이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가정은 아이는 없었어요. 근데 즐거움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을 하곤 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 그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픔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 한나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다만 그냥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때에 아들이 있다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너무나 당황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귀한 여인이었어요. 교양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교양이 있고 귀하면 뭐합니까? 불타는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만들어내지. 여러분, 믿어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놔요. 믿음은 이미 포기한 소망마저 다시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남편이 늙었어요. 여자도 생산할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했던 헌신, 믿음으로 했던 섬김, 순수한 헌신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린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선물이 준 고통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졌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요.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되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 죽은지라 그랬어. 아빠가 일하는데 옆에 있다가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종을 불러가지고 얘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안아줬겠죠. 엄마 물을 베고 좀 쉬어라. 근데 어느 한순간에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아이 건강하게 만들고 공부도 잘하고 튼튼하게 잘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선물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고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선물이 아픔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일이 있잖아요. 애들이 속색일 때, 애들 태어날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백일잔치 돌잔치 했는데 돌잔치 지나면서부터 속색이 시작하면 뭐 요새는 미운 7살한테 요새는 미운 3살까지 내려갔더라고.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어이구 누굴 닮았지 절기를 닮았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고통이 된다. 남들이 못 들어가는 직장에 기업에 들어갔어요. 연봉도 많고 좋아. 그런데 위에서 찍어 누르지 밑에서 쳐봤지. 애가 갔다 오면 파김치가 돼가고 방 걸어 잠그고 울고만 있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고통이 같이 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 사업해서 잘 됐어요. 누가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서 나하고 큰소리치면서 잘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도장 하나 잘못 찍어주고 사인 하나 잘못해서 그것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 한순간에 선물이 분명코 선물인데 그게 고통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이 정도 일이 벌어지면 다 주저앉았을 거예요. 동네방네 다 울면서 우리 애가 죽었다고 비통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세요? 나나 내 남편이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주셨다고 한다면은 분명코 이 아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쫓아가요? 엘리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의심이. 그래서 게하시가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엘리사를 초청을 하잖아요. 이런 구약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예가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야유의 딸이 살아나고 난성 과부의 애들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살아나고 여자도 살아나는 일들, 어린아이도 청년도 나이 든 사람도 이제 살아난다 해서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마는 구약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믿음이 준 그 소망, 왜 소망이 있는데 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그 여인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부부가 애도 못 낳을 사람들에게 애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애를 가졌다고 한다면 죽은 상태 속에서도 이분이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엘리사를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52자 특별 새벽기도에 베푸신 은혜 속에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시킬 게 살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식도 살려야 되고 직장도 살려야 되고 가족도 살려야 되고 살릴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냐?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지.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되었더니 그 믿음이 생명을 가지고 와요. 엘리사 집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34절 35절 보세요.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유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왔어요. 그리고는 눈은 눈, 입은 입, 그 자기 손으로 그의 손에 대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든지 죽은 애잖아요. 죽은 애를 어떻게 해요? 포개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떠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이 아이를 살렸어요? 믿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충분히 선물인데 고통이 올 때가 있다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되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 그 고통이 바뀌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으로 온다.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기쁨으로 온다.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녀의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인이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선지자이지만 아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나타난 내용들을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자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인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집은 누구예요? 여인 집이잖아요. 집이야. 그리고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락하나 이렇게 꾸며서 주었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여인을 딱 불렀다고. 그럼 자기 집이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있는 문입구에 딱 서서 조용히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로 있는 거예요. 집은 여인의 집인데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선지자가 주인 같고 여인이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인정을 하잖아요. 끝까지 세심한 배려를.
여러분 에베소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섬김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제가 부탁을 합니다. 주께 하듯 하세요. 주께 하듯. 뭐 어른들은 주께 하듯 하고 뭐 조카들이나 어린 애들은 그냥 대강해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주께 하듯 하고 조카를 만나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얼굴을 대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해피죠, 해피. 그냥 행복하죠,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섬김과 헌신이 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이 복으로 연결돼요. 누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본다 상관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복까지도 거절을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선지자의 필요를 여인이 채워주니까 여인의 필요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있죠. 많이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기로 생각했으니까 제가. 왜? 얘기해서 거절하면 그분은 얼마나 거절했는데 부담스럽겠어요. 저는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거절당하니까 6개월이 가더라고요. 6개월. 아, 거절이 이렇게 무섭구나. 거절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예전에는 은행 앞에 갔을 때 전도지를 줘요, 목사한테.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전도지 믿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나 주지 나한테 좀 뭐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됐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도 상처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는 계속 받아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어떤 수단의 어떤 것들은 그냥 달라고 막 소리질러 받고 안 주면 빼앗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그냥 순수하게 섬기고 깨끗하게 섬기고 요구 없이 섬기고 그냥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들한테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순한 사람들이 없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순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